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들 안녕들 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되어서인지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이민자 땅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참 거칠고 척박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먼저 우리가 풍토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봄이 오고 가을이 오면 알러지에 고통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리고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살고, 아픔을 가지고 살고,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자와 약자라는 책에서 사실은 강자가 따로 있고 약자가 따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척 하면서 체면을 걸어가면서 강자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약함을 보고 절망하면서 자기가 약자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모두가 약한 존재고,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약함을 토해내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고린도후서를 묵상해 왔었는데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통과 아픔과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위로를 받게 합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감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였지만 그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참담한 소식입니다. 자,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바울의 지도력에 대해서도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바울이 진정 하나님의 사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그가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고난의 사람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특징이 연약함과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다시 편지를 쓰기도 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바울을 공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는 말을 이렇게 잘 청산유수처럼 잘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았고요. 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서 지금 아주 힘들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그 헌금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또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참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그대로 또 우리가 연약함을 붙들고 우리의 부담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이 무엇입니까? 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옛말에 사돈 낱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남 얘기하듯이 말하는 방식을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자신과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냐,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화법이죠. 자, 오늘 12장을 보시면 무익 하나만 내가 푸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셔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바울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모를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왜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런 유체이탈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체이탈화법이라고 말할 때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약점을 감추려고 유체이탈화법을 사용합니다. 정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생뚱맞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약함을 지금 약한 고리를 붙잡고 찔러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자신의 강함보다는 약함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신의 강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연약함과 한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미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욥기는 시편 앞에 있지만 시가서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순서가 잡혀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이 욥기를 놓는다면 우리는 창세기 중간 부분이나 창세기 바로 다음에 위치를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경건했고 정직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정말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써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대표 선수로 붙들고 언약을 맺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써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약점이 많을까? 왜 나는 유전적으로 또 왜 이런 아픔을,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욥기를 통해서 그 고난의 신비를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다루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우상장수 데라였습니다. 아내는 불임 여성이었고요.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결핍의 대명사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구원사를 쓰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의 대명사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된지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잘 살았습니다. 40세가 되어서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배운 것으로, 자기가 터득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거부하시고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늙은 사막의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붙들고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왕궁에서 자라고 왕자의 신분으로 교육을 잘 받아서 갖추어진 그 모습을 붙잡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모든 모습을 다 벗겨버리고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며 완강히 저항하는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체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정치 자금을 주겠다. 내가 너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 하나만을 주시면서 이집트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의외로 연약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고 사울의 집안이 그냥 그 자리에서 폭삭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고 사울 집안을 대표하는 실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넬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안과 사울 집안이 계속해서 끝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사울 죽은 후에도 사울 집안이 다윗 집안보다 더 강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스보셋과 아브넬 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말합니다. 이 북쪽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사람을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윗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라를 주시겠다고 한 것을 이루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전령에게 내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을 함께 보내주면 내가 그 말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 20명을 데리고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로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그들을 받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그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기로 하고 이제 평화 모드로 그 일행을 아브넬과 그 일행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요압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브넬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아브넬을 그냥 그 원수의 괴수인데 바로 그를 해치웠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혈기를 부립니다. 근데 다윗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서 사람을 보내서 불러서 그 사람을 아브넬을 칼로 배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약하여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서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 실지로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내가 서루야의 아들이 요압이죠. 아비새입니다. 아사헬입니다. 아사헬은 이미 죽었고요. 이 아들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지만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일을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들이 강하여서 그들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오늘 약하여서, 내가 비록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약하여서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 실지로다. 나는 보복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강한 자로 내세우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알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은 연약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울은 평생 육신의 질고를 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그 육신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육신의 가시를 안고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3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말과 7과 함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그냥 3번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질고를 안고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질고를 지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연약함과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청년 시절에는 많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강한 유전자를 좀 안 주셔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나는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내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 연약함을 붙들고 고민했던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씩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모든 처사가 정당하다는 것을 시간과 함께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에 성육신 하시도록 가장 연약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을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날마다 눈물 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바울에게 유기천에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서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비트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자기의 강함보다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로 인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직분을 성경은 화목해 하는 직분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일꾼으로 세움을 받든지 본질적으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한다면,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만 겨우 다니고 나는 무시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늘 20년, 30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내게 있는 수치스러운 일, 내가 치우고 싶은 내 인생의 부분을 정말 하나님 이런 고통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나에게 강함을 보고 내 강함을 칭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나는 한순간 내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보는 거와 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두 결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결핍을 숨기지 않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기 의존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전적으로 약하다는 것과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성령님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실 순간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아픔을 주신 것은 바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연약함이 더 이상 우리의 근심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주신 족한 은혜로 여기며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아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게 내려놓을 수도 없고. 왜냐고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하소연에 지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핍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크게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바울에게 주신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면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숭고한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내 약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가장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질고로 인하여서 아버지 마음의 상심함을 통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주여 비밀함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터치하여 주시되 주님 아버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주여 이제는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신체적 약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에 끌려서 내가 강하다고 체면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으로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깨끗이 말씀을 물러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아픔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가을에 하나님 아버지 옛옷을 벗게 하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